그리고 사사기는요, 계속 읽어보면요, 반복이에요. 사사기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열왕기는요, 그건 남의 나라 그 왕의 이름을 왜 그렇게,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성도 나와요. 무슨 김 나오죠. 그리고 선지서들도 보면요,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복음서는 참 은혜가 됩니다. 복음서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은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데 구약은 왜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시록은요, 계시록은 참 더 어렵습니다. 계시록은 뭔가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인데 전체가 잘 안 잡힌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지만 전체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를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 숲 안에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숲과 나무 하나하나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전체를 놓쳐버리고 나무 하나만 보다 보면 하나의 문제에 그 하나의 문제를 보다 보니 전체를 못 보니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이 전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도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다 아니었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장에 이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찾아야지. 이걸 찾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내용은요, 구약의 신약이 기록되기 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예언한 것이 신약에 진짜 성취가 다 돼버렸다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약속이고 언약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가지고 읽다 보면 놓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항상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고, 근데 그 실패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회복시켰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열리면 성경의 66권이 조각이 아니라 이것이 다 연결이 되고 다 맞아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동안 보이지 않던 놀라운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을 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 잘못 읽으면요,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다
나에게 가져와요. 내 문제에게 가져와요.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을 읽으면 어떻게 적용하죠 우리가? 나도 내 인생의 거인을 쓰러뜨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을 읽으면요, 억울해도 참고 버티면 결국은 성공한다. 이런 거는 다 이 세상적인 윤리적인 그냥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국무총리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의 요셉의 모습은 그런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걸 말하려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이 악해도 끝까지 순종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잘 살아야 된다, 용기 내라, 포기하지 마라, 이 정도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 더 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왜 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망하게 망쳐놓은 그 세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큰 틀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가져오기보다도 먼저 그 큰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본문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큰 틀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셔서 이루어가는지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라는 개념을 보려면은 여러분 요소가 있죠. 3요소가 뭡니까? 네,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를 보면 다스리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요, 성경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왕이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왕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본문을 보서든지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거, 이걸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래 하면은요, 잘 설교가 이게 힘이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받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는 게, 우리들이 결심과 결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어때요?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는 것만 아니죠. 통치받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세요?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는 거를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면서 본인이 왕으로 하셨다면 그 다음에 아담을, 통치당하는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아담을 만드는데,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단지 그냥 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본래 정체성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 죄는 우리가 단순히 몇 가지 행동을 잘못하는 게 아니죠. 죄의 본질이 아담을 통해서 그가 이 뱀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죄의 본질이 뭔지를 잘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죄 지은 거 죄책감 해결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백성 되는 거. 이거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건요, 종교를 하나 가진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어떤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그거 내가 잘 빌고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찾고 그 왕이 내가 아니고 그 왕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통치를 받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참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 있어야 되죠? 땅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의 이야기 보시면 다 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야기, 민족 이야기, 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치가 미치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실제적인 실체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요, 제가 에덴 유치원 나왔거든요. 에덴 유치원, 뭐 꽃밭에는 막 있고 막 이러는데, 에덴은 그런 꽃 키우고 좋은 뭐 이런 어떤 장소적으로 아름답고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자리가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의 이 주제는요, 계속 확장되잖아요. 여러분, 이 에덴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어져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통치가 머무는 것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서 성막으로 가죠. 그리고 성전으로 가고요. 오늘날에는 교회로 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또 한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그러니 이렇게 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단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리라는 것.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내 마음이든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땅 이야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뭡니까? 법입니다. 법.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백성이 있고 땅이 있다면요, 이것을 통치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법이 뭡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라. 선과 악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했죠. 너희는 이것을 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금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까지 우리가 이게 다 주셨으면 우리가 착각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왕인 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가를 확인시켜주는 표지예요. 다 허락되는데 하나만 허락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 갔는데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죠. 근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한 곳에만 들어가지 못해요. 성막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제사장도요,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지성소만큼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누가
왕인가를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통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악을 알게 하시는 이 금지사항은 이걸 우리가 잘 따랐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이 법 아래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놀라운 목적을 이루면서 진정한 평안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큰 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단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이고 땅은 에덴이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이렇게 완벽했던 질서가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넘보잖아요.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이가 깨지고 땅이 저주받고 생명 대신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수치와 이 두려움 때문에 수문과 핑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통치의 나라가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괴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갑니까? 11장까지. 11장의 내용이 뭐죠? 바벨탑 이야기. 계속해서 인간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11장까지 내용은요, 계속해서 인간이 실패하고 타락하는 이야기예요. 에녹이고 전부 다 노하고 전부 다 죄를 짓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죄로 인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 땅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하셨던 그 첫 번째의 그 놀라운 그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우기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계시고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약속이 있잖아요. 창세기 그리고는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믿음에 주사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민족,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이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약속이 어때요? 이삭에게, 요셉에게, 야곱에게 흘러가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한 성공의 한 집안의 어떤 성공의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 나라,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나라를 새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구약이 어때요? 그렇게 세운 구약이 어떻습니까? 다 실패하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왕들도 실패하고 성전도 실패하고 백성도 실패합니다. 땅에서 쫓겨나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요, 스스로 완성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어때입니까? 더 나은 왕을 기다리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기다리고 더 나은 성전을 기다리고 더 나은 언약을 기다리고 더 나은 구원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은 인간이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고 더 이상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선지서에서 누구를 기다리죠? 예시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 그것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요 오셔서 가르침과 병 고치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그리워하던 임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임하고 제사가 그리워하던 완전한 속죄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정한 왕을 기다리던 그 땅에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 가까운 천국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 이 부활은요 단지 우리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을 왕 되신 아들의 몸으로 짊어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만이 아니라 무너진 창조, 이 구약의 무너진 창조 위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본문을 가지고 이 한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에서 어디에 가까운 이야기인가? 창조에 가까운 이야기인가? 타락에 가까운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광야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인데 광야 이야기의 핵심이 원망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우리는 봐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그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를 어떻게 이 백성들이 받아들였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를 들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과 다윗의 어떤 싸움 이야기, 경쟁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백성은 어떤 왕을 원하는가? 근데 하나님 결국은 누굴 세우시죠? 다윗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권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통하여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본문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심겨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예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늘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질문 던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놀라운 이 성경이 확장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이 창세기 이야기, 창세기 2 특강을 조금 말씀 더 하고 또 출애굽기 시간이 될 때마다 출애굽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좀 성경을 더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읽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그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그 본문에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